마태복음 6장 10절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시다. 아멘.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제42가 주기도문편 세 번째 강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이 공부를 하겠습니다. 주보에 보면 교환이 있습니다. 교환 안쪽에 보면 보시면서 말씀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제121문 세 번째 강구에 나타난 뜻이란 누구의 뜻입니까? 예, 하나님의 영광이라 말을 하면서도 그 영광이 조금 막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이냐 하면 괄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 거룩하심, 의로우심, 선하심,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는 어떤 때냐 하면요, 하나님이 전능하다는 것을 우리 믿음으로 드러낼 때, 우리의 경건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낼 때, 또 하나님의 정의로우심을 드러낼 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낼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태초에 천지 창조하시기 전에 세우신 선한 계획입니다. 그 계획이 곧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것인데, 그 계획이 이 세상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전능하고 거룩하고 외롭고 선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이 뜻은 한 번도 바뀌지 않습니다. 완벽한 뜻이기 때문에 변하지도 않습니다. 또 반드시 성취됩니다. 어떤 방해가 반역에도 불구하고 성취됩니다. 근거 구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7절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피조물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들을 오게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부르는 겁니다. 그를 내가 지었고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영광을 드러내려고 천지 만물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셨는데 범죄 때문에 이게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을 보면 1장 20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련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씩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의 영광을 다시 드러내는 것, 그게 하나님 뜻입니다. 이사야 42장 8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하나님은 자기의 영광을 다른 사람에게, 다른 것에게 빼앗기지도 않고 주지도 않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섬겨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거든요. 우상에게 영광을 돌렸습니다. 근데 그 우상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내 찬송, 내 영광을 우상에게 또 다른 자에게 결단코 내가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자기의 거룩한 영광을 절대 사람에게 누구에게든지 뺏기지 않고 반드시 찾으시고 드러내는 분입니다. 사도행전 12장에 헤롯 왕이 자기가 영광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 가로채다가 벌레가 먹어서 죽었죠.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을 때 하나님은 조금도 그걸 허용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11장을 보시면 바벨탑을 샀죠.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항하는, 하나님의 자리에 앉고자 하는 그 사람들, 하나님이 그 탑을 다 허물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언어가 하나였는데 언어를 다 나누어 버렸습니다. 언어를. 그래서 서로 대화가 안 되게, 소통이 안 되게 만들었어요. 그전에는 한 언어였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할 때 대화가 안 되게만, 의사전달이 안 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영광을 절대로 다른 피조물에게 주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제122문,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성취됩니까? 예, 첫 번째 보시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미 하늘에서는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를 지키고 계시고 그 옆에 성자 그리스도가 앉아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있고 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어서 거기는 제가 조금도 미치지 못하는 영역입니다. 거기는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실현되는 곳인데 특별한 장소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그 영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땅은 아닙니다. 근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입니다. 특정한 영역입니다.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자, 둘째 시작.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세상에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는 피조물의 삶은 고통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거룩하신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자, 주기도문의 기도 제목 6가지 중에 앞에 3가지가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나머지 3가지는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여러분 기도하면서 나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죄로 말미암은 이 세상은 하나님의 뜻이 자꾸 방해받고 막히기 때문에. 로마서 8장 19절에서 23절 시작.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설거짐의 종로로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아멘.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 열매를 맺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 하나님의 백성은 뭘 하느냐? 단식을 합니다. 단식. 여러분 이 세상 보고 단식이 안 나오면 그건 비정상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이 세상을 보고 단식이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단식으로 끝나지 않고 단식이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 기도가 눈물이 되어서 금대접에 담겨서 하나님께 상달되면 하나님은 때가 되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부산대학교 교수, 초랑교회 장로님이신 귀론평 교수님, 간암 투병 중에도 차별금지법 반대를 위하여 일선에서 투쟁하고 있습니다. 전국교회를 다니면서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 특별히 거기에 동성애 법, 이거 막으려고 목숨 걸고 운동하고 있습니다. 영국과 미국이 막지 못하고 실패했고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까지 왔습니다. 그냥 인권이 아닙니다.
인권을 존중하는 거라면 다행인데 극소수의 부당한 인권 때문에 다수의 정당한 인권이 침해당하고 있습니다. 이건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지금 국가인권위원회도 있습니다만은 기독교 정신이 아니다 보니까 이게 참 힘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불신자 때는 세상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탄식이 나올 이유도 없습니다. 근데 거듭나고 새 사람 되니까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여러분 탄식거립니다.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게 기도가 되고 눈물이 됩니다. 자, 피조물이 탄식을 합니다. 피조물이 지금 몸살을 앓고 있지 않습니까? 바다 밑에 어부들이 버린 그물망 때문에 고래가 갇혀 있고 플라스틱이 고래 뱃속에 있고 올여름에 큰 태풍 2번 지나가니까 세상 모든 세력계가 바닷가로 다 몰렸습니다. 엄청난 양입니다. 다 그 사람들이 버린 쓰레기거든. 그리고 광우병으로 또 살처부된 소, 돼지 얼마나 많습니까? 생매장돼서 땅속에 묻히니까 이제 쥐아수도 이제 못 먹게 됐습니다. 오염되어서. 농촌이 아닙니다. 변두리 시골에 다 파묻어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버린 쓰레기, 저 의령입니까?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여가지고 쓰레기 처리 비용 받아먹고 처리 안 하고 그 돈 떼먹고 그냥 쌓아놓고 처리 안 하고 돈만 받아먹고 그게 쌓이니까 이제 막 감당이 안 됩니다. 이렇게 피조물이 탄식합니다. 그린란드 빙하가 이제 점점 녹아들고 남극의 빙하가 녹아들면 저 신혼여행 가는 남태평양 다 깔아앉아 몰디브, 발리 다 이제 물속에 잠겨서 못 갑니다. 일본도 저지대다 보니까 위험해요. 이제 자꾸 수면이 상승하면 땅이 점점 없어집니다. 이게 종말이죠, 종말. 피조물이 탄식합니다. 바다에 있는 고기도 하늘을 나는 새도 땅을 다니는 짐승들도 다 탄식하고 우리도 탄식합니다. 그런데 피조물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바란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좀 장악해서 좀 정화시키면 좋겠는데 기독교는 점점 줄어듭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통계조사를 했는데 이 코로나가 없어져도 30%는 신앙생활 안 하겠다는 사람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분들은 코로나 없어도 믿음생활 안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조사를 하니까 이제 교회 안 간다. 신앙생활 안 한다는 것이죠. 70%는 온전하냐? 여러분 그렇지 않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 정말 우리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았으면 이 세상 보면서 탄식을 해야 되고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탄식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성령의 역사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데 사람들이 장악하고 사람들이 주인되는 그런 교회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왕노를 하는 그런 교회 되도록 여러분 탄식하며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 밑에 말씀 밑에 있는 그 문구 읽겠습니다. 시작. 피조물의 소망,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은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즉 창조의 목적대로 세상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때에 세상이 새롭게 되는데 그때를 피조물도 고대하고 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도 고대하고 있는 것이다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계시록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우리의 영적인 신랑 그리스도가 새 예루살렘에 오실 그때가 세상이 새롭게 됩니다. 세상에 만물이 새롭게 됩니다.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셔야 이 세상은 완전히 새롭게 되고 그전에는 부분적으로만 됩니다. 부분적으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순종하면 여기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심령 속에 성령님을 모시고 성령님을 따라 살면 여러분의 심령은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직장에서 기독교 정신으로 운영되고 있으면 거기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힘들고 어렵다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 믿음 지키기도 힘든데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고 전도한다는 것은 더더욱 어렵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 수원지 앞에 김밥 사러 가다가 전도해야 될 지혜를 얻었습니다. 김밥 사면서 김밥 사러 온 사람들에게 내가 전도지 줘야 되겠다. 뭐 마을버스 타고 대형버스 타고 전부 등산가방 메고 메이커 등산복 입고 산에 올라가려고 다 준비가 가더라고요. 이 사람들에게 내가 전도해야 되겠다. 요즘은 전부 입을 막고 다녀서 커피 전도도 못하고 옹기가 싶었어. 그래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어떤 때는 그 공원에 모이는 사람들에게 한번 고함을 지르고 싶을 때도 있어요. 지금 이럴 때가 아닌데 코로나 때문에 사람 간에 못 만나고 가고 싶은데 못 가니까 갈 곳은 산에밖에 없어. 근데 산에 등산하러 갑니까? 그 가방 안에 보면 다 마실 거 취할 거 다 넣어가 거기서 마시고 오다가 헛발 디디가 다치고 뭘 풀려고 가는 거죠. 풀려고 갔다 오는데 나는 부산 진구 특별히 이 연지 초읍에 노인들이 많다. 노인들만 있는 줄 알았는데 젊은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그리고 시민공원을 건설하고 나니까 젊은이들가 그렇게 많더라. 환경이 만들어지니까 모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전도할 사람이 많구나. 전도할 사람이 많구나 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시려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에 붙들린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면서 이 일을 실현하도록 우리에게 주기도문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단식하며 기도하라 했습니다. 자, 그 밑에 마태복음 6장 33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의 뜻이 아니고 그의 의입니다. 제가 이 오늘 제목이 뜻이다 보니까 내가 성경을 왜곡했네. 그의 의를 구하라 했어요. 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은 동일한 언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의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고 있습니다. 표현만 다를 뿐 내용은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나 의나 뜻은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나라에 살지만 이 세상 나라에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도록 구하라 했습니다. 우리가 삶을 통해서 구하고 전도를 통해서 구하고 기도를 통해서 구할 때 나를 통해서 조금이나마 이루어집니다. 자,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는 가장 확실하고 좋은 방법은 죄인 한 사람을 회개시키는 겁니다. 그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사람 변화돼야 돼. 사람이 변하기 전에는 뭐 당 이름 아무리 바꿔봐야 안 됩니다. 사람이 안 바뀌는데 당 이름 바꾸면 뭐합니까? 간판 바꾸면 뭐합니까? 사람이 안 바뀌는데 사람이 바뀌어야 돼. 사람은 그대로인데 간판 바꾼다고 됩니까? 사람을 바꾸는 유일한 방법은 회개시켜서 예수 믿게 만드는 거. 그 외에는 없습니다. 그 방법 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12명 불러가 제자 세워놓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에게 복음 전하라 한 거예요. 예수님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겁니다. 한 사람 변화시키려고. 한 영혼 변화되면 그 사람 인격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고 그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도 하나씩 변화되게 되는 겁니다. 사람 바꾸는 게 기독교 복음입니다. 사람. 본질을 바꾸는, 본질, 근본을 바꾸는 겁니다.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앞에는 본봉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건 본봉이고 그 다음에는 보너스입니다.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거 우리에게 필요하지요. 이 모든 것, 생활비 필요합니다. 건강이 필요합니다. 직장도 필요합니다. 살아갈 집도 필요합니다. 모든 게 필요한데 그걸 어떻게 더하시느냐? 주님의 나라 의를 구할 때 더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은 거꾸로 하거든요. 내 거 먼저 채우고 나서 내가 종교를 가질게.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러면 그 뜻을 이루도록 필요한 것을 내가 채워둔다.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이 순서대로 저와 여러분 잘 지켜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영역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져서 거기에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거룩하심과 의로우심과 선하심이 드러나게 되도록 기도하며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